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똑같은 인원인데 소리가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만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특별히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곡가로도 인정받았지만 이제 경영을 잘 못해서 자기 극단이 이제 무너지게 생긴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빚더미도 많았고 또 그 빚 때문에 재촉하는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 됐던 그에게 설상가상으로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듯이 그렇게 보이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56세가 되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음악적인 재질도 이제 더 이상 빛을 낼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에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이 책에 쓰여져 있는 이 책의 주인공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책 한 권을 놓고 갔습니다. 그 책이 다름이 아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고 모든 꿈이 다 깨진 그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졌을 때 그에게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생기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그에게 건강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어 작곡하는 그 펜을 들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만났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보 위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라트리오 곡을 만드는데 1부를 만드는데 6일, 2부를 만드는 데는 9일, 3부를 만드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이 곡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든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작곡가가 바로 이 핸델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할 만한 꿈이 다 깨어질 만한 그 상황에 주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날, 왜 핸델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고 깨진 심령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좀 어려운 용어를 쓸 건데요. 환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멸. 우리 찬양이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나? 환멸이 무슨 뜻이냐? 이 디스일루전이라고 하죠. 일루전은 환상이고 디스는 깨졌다. 그죠? 환상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인간들은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꿈꾸던 그 꿈이 깨어졌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환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타격하는데 전혀 타격감이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환멸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게 될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꿈, 자기가 만들었던 그 꿈이 깨어짐에 대한 어떤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나 자기의 꿈대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분위기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른쪽 눈에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환멸이라는 이 메시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이런 시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깨져요. 똑똑히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깊게 생각해 보면 꿈이잖아요. 꿈이 깨진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낙심이 아니라 환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유익하고 건설적인 그 느낌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성입니다. 깨닫는 것, 깨어나는 것, 꿈에서 진정으로 깨어나는 것. 내가 선택한 이 세상에 대한 내 환상이 깨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인 것이 아니라 새롭고 참되고 진짜가 되는 것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에는 이 요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그래서 환멸 속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사실 아직 환멸하기 직전이에요. 의욕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웬만한 상황 같으면 이제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자기에게 닥친 이런 삶의 슬픔, 고난, 남들의 시선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꿈을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의 남편을 통하여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런 아픔이 있을 텐데 이제 6번째 남편만 붙잡고 아직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아직 환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 건네줘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은 뭐하냐? 그의 꿈을 깨버립니다. 바로 이 환멸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그 여인에게 원치 않지만 선물로 주었습니다. 뭘 깼냐?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바로 환멸의 그 순간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환멸은 한 사람을 타격하거나 누구에게 살인적인 그런 언어일까요?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헛된 꿈은 반드시 환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성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것, 꿈이 아닌, 허상이 아닌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리라 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상의 환멸을 느꼈다면 바로 이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해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준비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매주마다 오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의 습관적이 되었죠. 그래서 가끔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다라고 느끼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심히 걱정스러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헛된 꿈을 환멸시키고 새로운 참된 꿈으로, 참된 현실로 각성시키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그런 물을 주면 다시는 우물에와 물을 깃지 않겠습니다라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삶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오늘 내가 만난 나가 바로 네가 그처럼 기다리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다시는 우리의 생명 속에서 환멸이나 낙심을 느끼지 않게 할 그 생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분명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환멸됐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참된 것으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환멸이 깨지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진심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헛된 꿈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진심이지를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보다 더 뜨거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가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라는 두 글자만 입에 떠올려도 뇌리에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운 이런 현상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이들보다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열망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2024년 12월 20일 이 주일로 온전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한 해 매 예배마다 초신자와 같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에 가득 차 있고 예수 두 글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러한 열망과 기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 있더라도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보다 귀하지 않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부유하게 사느니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갈급한 감동들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결코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 수요기도 안 나온다. 금요철에 안 나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일 한 번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본인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번의 예배라도, 그 한 번의 예배라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일주일간 나의 삶을 영위하고 나의 모든 꿈을 깨뜨리지만 그러나 참된 것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사모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우리에게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때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그래서 헛된 꿈이 아니라 참된 삶이고 참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가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들을 보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가 이제 대화가 끝난 후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더라. 저 표현이 성스럽지 못합니다만 갑자기 흥분한 어떤 상태죠. 물 기르러 왔던 어떤 생계의 필수적인 수단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막 뛰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이런 바로 소위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제가 가끔 고백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를 참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 바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에 늘 신경이 쓰였고,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에 내 가치를 두었고, 세상이 다 하는 그 일에 나의 유행에 따라가는 나의 행동을 두었다면,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가치관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주님의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가르치면서 대표적인 비유 설교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진주장사가 참된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에 매우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바로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밭을 가던 소장농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버려서 그것으로 이 밭을 바꿉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기가 가졌던 가장 귀하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이 진주와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버리다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버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귀하다 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의지했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주님이 참된 삶이 되는 가장 귀하고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더 욕심 많아지게 바뀐 게 아니고 더 건강하게 바뀐 게 아니라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버림은 사실 기존에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내가 중심에 서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그런 제목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내가 의지한 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그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바뀌면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믿고 나서 주변에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사람이 새로 바뀐 것 같다. 그 바뀜이 어디에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든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이곳이 바로 주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건강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건강이 아니라 나의 기도 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짧은 시간 너무나 굵직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지는데 마음에 꼭 아로새겨지기를, 이해해서 아로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의 기준이 이제 새롭게 바뀌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새롭게 바뀌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기적같이 행하던 그 일들의 그 원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음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음식이 무엇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음식이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음식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끊어야 되고, 특별히 살고자 하면 필히 끊어야 될, 내가 즐겨 먹지만 필히 끊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우리의 몸이 너무 산성화가 되어서 이제 이 산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 원리는 뭔지를 알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나의 양식으로 삼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세상 뭐 별거 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신권사님은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요. 먹고 살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대답 안 하는 줄 제가 예상했어요. 목사로 강단에 서 있는데 가끔 그런 환멸이 많이 느껴져요. 혹시 내가 이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지. 참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양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의의 양식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더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죠. 제가 오늘 너무나 여러분의 꿈을 환멸시키고자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부족해서 먹고 사는 걸 더 많이 챙기려고 열심히 해서 그게 해결된다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들 열심히 살고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모한 이 세상은 다 짜여져 있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다 짜여져 있는 이 무모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 헛된 꿈을 안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꿈을 안고 달려가다가 지금 밖에 뛰어나가는 가슴에 화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양식부터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 오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그 일이 바로 나의 먹고 사는 일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우리의 동력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예배 자리 찾은 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익숙치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익숙치 않은 이가 계실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처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고백드렸을 때 철저하게 변화가 되고 세상의 헛된 꿈은 환멸한 2024년 대강절 그래요. 2024년 성탄절에는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도 아니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을 온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은 합격의 소식들을 기다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못 본 가족들을 기다리고, 어쩌면 이 연말이 기다리는 계절인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오신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비록 3일 남았다 할지라도 이 3일을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3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금식이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더 건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영적인 음식이 되는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왜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